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7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3쪽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대합니다. 그저 이야기로만 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알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그 어선을 타고 탈북한 사람들을 돌려보낸 그 영상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과 남한의 경계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경계선 앞에서 넘어가지 않겠다고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자해하는 것을 보면서 경계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넘어왔는데 다시 또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는 자해를 하면서 막 얼굴에 그 피가 난자하도록 하는 이 경계선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경계선상에 선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여기 이 본문은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던 11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줍니다.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이 지금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의 가족 전부를 애굽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민을 오라고 그랬다고. 너무나 믿기 힘든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일가족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 애굽으로 떠나게 되지요. 근데 한참을 가다가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으는 거기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야곱의 나이가 130세인데 110년을 가나안 땅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지의 땅으로 떠나야 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을 앞에다 두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내가 애굽으로 훌쩍 가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신앙의 도피 행각이라고도 여겨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서 있는 것이지. 오늘 이렇게 본문 1절 2절 보시면은 야곱이 거기에서 뭘 했는지가 나오는데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지금 브엘세바는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이, 그 경계선을 훌쩍 넘어가지를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근데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선뜻 애굽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경계선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경계선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다른 일을 찾기 위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경계선에 서기도 해요. 이런 경계선에 서면 두려움이 말도 못하지,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십수년 동안 다녔던 이제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그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해야 되는 그 경계선에 서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회사를 만날까? 하는 이 경계선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앞으로 내가 그 경계선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경계선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경계선에 서 있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선에 브엘세바에 서서 했던 일이 바로 여기 1절에 나오는 예배지, 예배.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희생 제사라는 것은 번제 있죠. 번제가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러나 말 장난을 하자면 번제는 참 번거로운 제사예요. 왜 그러냐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 많은 양떼들 중에 흠 없는 양을 골라야 됩니다. 자꾸 보면 흠이 있으면 그걸 두고 다른 걸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흠 없는 고르는 수고, 흠 없는 것을 고르는 수고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걸 잡아야 돼요. 잡아서 피를 다 빼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속에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는 그것을 고스란히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러니까 이게 여간 번거로운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를 가만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야곱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을 잃어버리는 22년 전부터 22년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게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 전에는 물론 제사를 드렸어요. 베델에서도 제사를 드렸고, 또 야복강 나루에서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요셉을 잃어버린 후부터는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을 내가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키운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가 없어지도록 하십니까? 짐승에 찢겨 죽도록 만듭니까? 그를 못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안 드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배 드렸긴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질 못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예배를 드렸지만 그저 근성근성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22년 동안 드리질 못하다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지금 다시 그 예배를 정성 다해서 경계선에 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여기 이 부르는 것은요 어떤 뉘앙스냐면 아버지가 어린 사랑하는 야곱을 부를 때 얘야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아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 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친근함으로 야곱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친밀함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함께 올라올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동행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려갈까 말까 그 두려웠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내려가자. 용기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여기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보시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16절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똑같은 약속이, 똑같은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에 가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올 때는 거기에서 거부가 되었어요. 홀홀 단신으로 갔다가 일가족을 데리고
금이 환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야곱이 얼마나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었을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힘과 용기를 얻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담대하게 애굽으로 떠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에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삶을 돌아볼 때 지난 22년의 삶이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죠. 그치? 그게 뭡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하여 예배를 드렸더라면, 아니 좀 더 일찍 믿음의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 자녀들과 예배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을 나누면서 자녀들도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근데 22여 년 동안 예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형식적이었어. 하나님 앞에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아니,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 야곱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새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담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갈 용기를 얻은 거예요. 삶의 경계선에 섰을 때 모든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적당히 나는 예배 드리는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헌신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그 오후에 송은규 집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예배당에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하고 우리 집사님 좋아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며 4절까지 다 찬송하고 또 말씀 같이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막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얼마나, 그리고 제가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하는데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못하니까, 아멘이라고 못하니까 나오셔서 예배를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뭐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있겠나, 그냥 차에서 계시면 내가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근데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 생각에, 아,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휠체어에 타고 내려오셨어요. 여기 와서 집사님 교회 예배당 아시겠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웃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지. 아, 이분의 마음속에 이 예배가 이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생각하겠죠.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면 너의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너의 그 주님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생수를 주어 마시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그 대기업의 회장이 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 바쁘신 중에 어떻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한 주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쉬는 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무거운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예배를 통해서 생기더라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주일 예배를 사수합니다. 참, 여러분 인생의 경계선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아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다, 내가 정말 헌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이 내게 없다,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또는 수요 기도회를 잊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용기를 우리 마음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두 번째, 삶의 경계선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야곱이 경계선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기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요,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거든.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기근을 만나지 먹을 게 없다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콜타르처럼 끈적끈적하게 그 붙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라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공기를 이 가운데서 산소를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햇빛을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요행을 기다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거두어 가시면 끝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코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그 끝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야곱은 평생 움켜쥐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 이 잔머리를 다 동원했던 사람. 근데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애굽을 떠나가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질 않아요. 창세기 45장 20절에 보면은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뭘 바리바리 가져가지 말라. 거기에 있으니까 그냥 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냥 기를 쓰고 건강을 상하기까지 하면서 얻었던 재물들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 돌아가신다고 여기 뭐 금박으로 뭐 입혀서 뭐 해요? 잠시지. 그거 가져가면 저기 가면 다 태우는 걸요. 다 불태우고 허망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그렇게 아귀다툼하면서 얻었던 거 다 내려놓고 가라. 고스란히 두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움켜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때 그것이 내 것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건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거기에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제 친구 목사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친구 목사가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부르짖다가 하나님, 나 지금까지 왜 한 번도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들까지 주셨는데 저 사람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데리고 가시고 말이지.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기 주신 생각이 뭐냐면, 그래, 지금까지 한 번도 너에게 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지 않냐? 어떻게 왔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주시지 않으셨는데 물 위를 걸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물 위를 걷게 하셨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이 특별한 은혜로 너희를 인도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내왔구나 생각하면요, 앞으로 감사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하실 거구나, 걷게 하시겠구나.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싸게 싸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와 긍휼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지난날 내가 은혜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믿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라고 오늘 본문이 야곱 그 일가족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경계선에 서게 될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미래의 두려움, 그거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4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족들의 이름이, 야곱의 가족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아들 르우벤과 네 아들을 비롯해서 마지막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 사람들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그렇죠, 70명. 70명. 창세기에는 11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족보는 야곱의 가나안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애굽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에서 살았던 거 이제 끝이에요. 네가 움켜잡아 얻으려고 했던 거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대가, 새 시대가 열릴 거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죠. 애굽에 이런 자가 70명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이삭 한 명을 얻었어요. 그렇죠? 아들 하나 얻었죠. 100살 때. 근데 지금 여기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70명을 봤을 때 만약에 그 70명을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나가 자빠졌을 거예요. 아니, 나는 100세 때 겨우 이삭 하나 얻었는데 70명이 되었단 말이야. 뭐 이러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성경이 지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300만으로 늘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전부 다 나온 거 아니잖아요. 300만이 거기서 나왔다고요. 그랬을 때 그걸 봤다면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은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고 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경계선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 설레는 마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믿음으로 나가라. 여러분, 여기에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참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슬픔, 아픔 말도 못하죠.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헨리 나우엔의 그 죽음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탄생을 앞둔 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바깥으로 나올 때 그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고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나와서 응애 하고 우는 순간 눈을 딱 뜨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가족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막 기쁘다고 노래하고 막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의 환경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 뜨게 된다는 그 기대와 설레임 말이죠. 그러니 죽음의 경계선에서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죠. 그렇지, 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새롭게 열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쩌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염려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구주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의 경계선을 넘어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경계선을 넘어오신 분이죠.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 서서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써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 생명의 경계선을 넘어 죽음으로 가신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 생명으로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경계선에서 하늘로 가셨고 다시 하늘과 땅의 경계선에서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신 구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셨기에 경계선 앞에 선 우리가 나약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지금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경계선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나의 힘과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고 인생의 경계선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확인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고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또 복된 예물 되도록 은총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